우리 기도 속에서 잠깐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 오늘은 67주년이 되는 6.25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물론 이 자리에는 그 6.25를 생생하게 경험하신 우리 집사님들, 어르신들도 계시고, 사실은 전혀 그 6.25가 무엇인지를 이제는 전혀 기억도 할 수 없는 그런 세대들도 함께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이 동족 상잔의 비극들, 그리고 그 피비린내 나는 시간들이 우리 역사 속에 한 자리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6월달을 나라를 위한 특별한 달로 삼고 기도하는 이유는 다시는 여러분들 이 땅에 이러한 아픔이 없도록 나라를 위하여, 또 조국을 위하여, 그리고 또 이 땅을 위하여 피 흘렸던 또 수많은 우리 선배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 이 하루를 또 의미 있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후 예배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31사단, 우리 오치동에 있는 31사단 보병사단을 지금 목회하고 있는 우리 손주철 목사님이 오셔서 오후 말씀을 전하시는데요. 여러분들 제가 그래도 오후 설교할 때는 조금 안 보이셔도 여러분들 제가 이해하지만 이렇게 좀 외부에서 여러분들 목사님들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는 꼭 여러분들 돌아가지 마시고 식사하시고 잠깐 쉬셨다가 금방 또 예배 시작이 되니까 오후 예배까지 좀 꼭 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수많은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여러분들 우리 목사님입니다. 여러분들 오셔서 우리 군성교를 위해서도, 그리고 이 땅의 젊은이들을 위해서도 여러분들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 하나님께 정말 열심히 기도했던 기도 제목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내게 좀 분명한 비전을 좀 보여주옵소서 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때 제 생각 속에 비전이라는 것은 어떤 하나님께서 환상이나 꿈이나 뭔가 좀 특별한 방법으로 내게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치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중에 바울에게 나타나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여러분들 유럽 선교의 문을 바울에게 그 비전을 보여주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도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내 가족,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어떠한 조직, 그룹,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 될 때가 많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 어떤 이들이 어느 날 위대한 비전을 보게 됩니다. 비전을 발견하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요, 인생의 삶이 달라집니다.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고 그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살던 사람이 다른 누군가를 위하여, 혹은 세상을 위하여, 혹은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런 인물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목동 다윗이 그러했죠. 평범한 사람 아브라함이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이 이사야라는 인물도 그러했습니다. 이사야를 잠깐 제가 먼저 설명해 드리면요, 이사야는 사실 아주 괜찮은 집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귀족이었고요, 왕의 친척이었습니다. 그리고 당대 권력자 집안이었던 아모스가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미국의 이 명문 그 정치 집단들이 있죠. 부시가라든가 케네디가라든가, 이런 이들은 오랜 시간 동안 어떤 그 정치적인 명문으로 남은 가문들이잖아요. 아모스가 그러했어요. 이사야는 아모스가라는 아주 권력 있는 그런 가문의 자녀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사야의 이야기를 할 때 그가 왕의 친척이었을 때, 귀족이었을 때, 그리고 그가 잘 나갔을 때 그런 이야기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성경에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이사야가 언제 성경에 처음 등장하냐면요, 바로 당시
그 유다의 왕이었던 우시야가 죽은 이후에, 죽었을 때 그때 성경에 이사야가 등장합니다. 이사야는요, 깊은 슬픔을 경험합니다. 그것은 자기의 친척이었던 왕이 죽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는 세상을 보는 눈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당시 그의 조국 유대가 어떠한 고통을 겪을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강력한 제국의, 그 이방 제국의 바벨론의 힘이 날이 갈수록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격변 속에서 왕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 그의 조국이 얼마나 더 어려운 곤경에 처하게 될지, 그리고 그 적들의 공격 앞에 얼마나 많은 그의 백성들, 그의 동포들이 고통과 눈물을 흘릴지를 이사야는 잘 알고 있었어요. 이게 너무 슬펐던 거예요. 이사야는 자기의 조국, 자기의 백성들을 생각하며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가 어디로 올라갑니까? 성전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의 조국을 생각하며 슬피 울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이사야 말씀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전 세대들은, 믿음의 전 세대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은 사실은 그러한 기도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나라를 욕하기에 바쁘고, 나라를 비난하기에 바쁘고, 스스로 이런 나라에 태어난 것을 어떤 이들은 창피하게 여기죠. 여러분, 그런 마음만 있지 나라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백성들을 위하여, 국민들을 위하여 가슴 아파 우는 성도들을 찾기가 어려워진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예전 제가 어렸을 때 항상 기도하던 그 기도의 어머니들을 기억합니다. 그들은요, 새벽마다, 저녁마다, 제가 그때는 초등학생이었지만 제가 얘기했잖아요. 부모님이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그 모든 예배를 참석했어요. 새벽 기도도 나갔어요. 근데 그때마다 울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도대체 얼마나 슬픈 일이 많길래 저렇게 울어댈까, 이런 생각이 어렸을 때 들었는데요. 있다 보면 내 기도 안 하고 자꾸 남의 기도 듣고 앉아 있잖아요. 듣다 보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나라를 좀 지켜달라고, 하나님 이 백성을 좀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이 가난하고 불쌍한 백성들을 하나님 좀 지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울었던 믿음의 우리의 어머니들, 우리의 할머니들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저도 이 나라가 완전히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때로는 왜 이럴 수밖에 없을까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요, 동시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게 얼마나 큰 복을 주셨습니까? 전쟁의 잿더미에서 이 나라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 고통은 이로 말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게요, 그렇게 오래전 이야기가 아닙니다. 마치 우리 대한민국이 원래 잘 살았던 것처럼 아니에요. 여러분, 고작 88년 올림픽, 여러분들 이거를 거치면서 나라가 그래도 정말 갑자기 잘 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 이전까지 얼마나 가난한 나라였습니까? 얼마나 힘든 나라였어요. 외국의 원조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나라가 이 나라였어요. 근데 여러분, 이 나라가 오늘날 이제는요, 세계를 원조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세계 평화유지군을 파병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나라가 드물어요. 여러분, 세계의 역사를 살펴보세요. 원조받았던 나라들의 대부분은요, 지금도 원조받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원조를 받았던 나라가 채 50년도 되지 않아서 여러분, 세계의 원조를 하는 나라가 되고, 여러분, 세계를 지원하는 나라가 된 것은요, 우리나라가 특별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한 복들을 이 땅에 주셨어요. 정치의 힘이 아닙니다. 여러분, 권력가들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저는요, 새벽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그런 성도들의 눈물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들리안 교회 안에도 여러분, 이런 조국을 향한 슬픔과
기도가 있는, 은혜가 있는 그런 성도들이 세워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가 비전의 사람인 거예요. 그는 슬픔에 있을 때 누구에게 나가야 되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절망과 고난의 순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어요. 사람들은 슬픔이 오면, 고난이 오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슬픔을 이기려고 하지요.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또 술을 마시기도 합니다. 혹은 더 나아가 어떤 이들은 약물이나 마약이나 여러분 이런 것에 취하여 여러분 그것들을 의지하고 그 슬픔을 이겨내려고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들은요, 절대 우리의 슬픔을 온전하게 위로해 줄 수가 없어요. 그것들은 잠깐 잠시예요. 그러나 여러분, 깨고 나면 더 큰 슬픔에 우리를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슬픔이 우리를 덮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얻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함을 받을 것이며, 슬픈 자는 낮은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하지 않습니다. 자만하지 않습니다. 슬픈 자들은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슬픈 자가 복되다는 거예요. 슬픔이 복 있다는 것이 아니고 슬프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 그런 자들이 복되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슬픔, 그들의 애통을 위로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여러분 은혜가 세상의 그 무엇과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위로한다고 한들, 여러분 사람의 위로가 우리를 완전히 위로하게 되던가요? 제가 어제 또 한 이틀 정도 대단히 아주 가슴 아픈 그런 시간들을 보냈어요. 금요일 날 저녁에 저희 아주 절친한 친구 목사님 이죠. 뭐 저랑 같은 나이고요. 저랑 대학을 함께 신학을 공부했던 그런 친구 목사님이에요. 지금 서울에서 한 교회에서 부목사를 하고 있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에게 초등학교 다니는 새 아이가 있어요. 늦게 결혼을 해서. 근데 여러분들 그 가운데 그 마지막 막내 아니죠. 그 가운데 있는 아들 성진이라는 그 아들이 금요일 날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었어요. 여러분, 그 마음이 어찌할까요? 목사님이라고 해서 그 마음이 다를까요? 슬프지 않을까요? 아마 여러분, 세상에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는 부모만큼 가슴 아픈 일이 사실은 어디 있어요? 그거는 평생 잊지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저도 문자도 보내고 카톡도 남겼는데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보내는 이 문자가, 이 카톡이 과연 이 친구한테 무슨 위로가 될까? 수많은 친구들이 전화도 하고, 또 저는 지금 너무 멀고 예배가 걸려 있어서 찾아가 보지는 못했지만 가까이 있는 친구들이 다 찾아가서 위문하고 그 형제를, 그 목사님을 만나서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지만, 과연 여러분 사람의 위로가 진짜 위로가 될까? 정말 절망에, 정말 고난의 순간에,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결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지해야 되고 붙들어야 되고 소망해야 되는 게 무엇인가? 여러분, 그 슬픔의 순간에 세상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사야가 깨달은 거예요. 슬픔의 성전으로 나간 이사야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았어요. 슬픔으로 가득 찼던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전에 가득 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은 그러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전은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그곳을 찾는 자들에게, 그곳에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전에 가까이 있기를 원하셔야 돼요. 그곳에 머무르셔야 됩니다. 이사야는 슬픔에 하나님의 전을 찾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당신의 임재 속으로 인도하여 주시고요, 그리고 그로 하여금 비전을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비전이 무엇입니까?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세우는 비전은요, 때로 야망이 되고 때로 욕심이 되고 때로 욕망이 될 때가 많아요. 비전은요,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겁니다. 비전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 거하게 되면 비전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무슨 비전을 꿈꾸고 살 것이냐, 그것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하나님마다 주시는 비전이 다를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사야와 같은 환상을 볼 수 있을까?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대학에 들어가서 한동안 헤맸어요. 목사가 되려고 신학교를 가기는 갔는데, 가서 제 친구들을 만나보니까 저는 이게 목사 될 만한 사람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매일 봤대요. 친구들 만나면, 어젯밤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또 음성으로 내게 보여주시고, 이렇게 역사,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내가 초라해지는 거예요. 나는 본 것도 없고 들은 것도 없고. 사실은 제가 목회 길을 가게 된 이유도 하나님께서 물론 내게 주신 비전, 어떤 소명도 있었지만, 동시에 그래도 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아들 가운데 하나 정도는 그래도 목회의 길을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있었죠. 그래서 그럼 얼마나 기특한 아들이에요. 우리 아들들은 전혀 이런 생각을 안 해요. 좀 하나 정도는 할아버지 뒤를 이어서, 우리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그리고 내가 또 한 3대 정도 이렇게 목사로 살면 그거 괜찮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생각이 없어요. 근데 저는 계속 불편했어요. 우리 큰형님도 딴 길로 나가고, 둘째 형님도 딴 길로 나가고, 그러니까 이제 당장 4개 부닥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론 소명도 주셨어요. 그래서 그 길을 갔지만 그런 마음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도 하나 정도는 아버지 길을 따르자. 근데 가서 보니까 아닌 거예요. 내게 확실한 비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했어요. 어느 날 여름방을 맞아서 집에 내려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결심을 했어요.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께 내가 정말 밤이 새도록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 내게 너가 정말 내가 부른 하나님의 종이다, 이 일이 너의 일이다, 뭔가 이러한 좀 분명한 메시지 하나만 좀 제게 좀 보여주십시오. 보여주는 게 어려우면 좀 들려라도 주십시오. 제가 그때 겨울이었는데요, 담요 하나 가지고, 그리고 우리 교회 지하실에 새벽 기도하는 지하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모포를 두르고, 그리고 제가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내게 좀 뭔가 좀 보여주십시오. 내게 좀 확실한 거를 좀 알려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 정말 열심히 뜨겁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날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이게 은혜로 얘기하면 들어야 되는데요, 못 들었어요.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밤새도록 기도했는데요. 근데 여러분, 제가 느낀 게 있었어요. 깨달은 게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저는요, 뭘 깨달았냐면, 제가 밤새도록 기도하는 가운데 은혜를 받았어요. 저는 제가 그렇게 밤을 새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그냥 제 기도는 고작해야 20분, 30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 밤에 정말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날이 샜어요. 여러분,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환상을 보이지 않으시고 내게 음성을 들려주지 않으셨어도, 여러분,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밤이 맞도록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기를 원하고 나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제한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은요, 그 이후에 내게 분명한 여러분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제가 오늘 여기에 서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섰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저 세상적인 학적인 지식만 갖고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목회하겠습니까? 그것은 아니에요. 제가 그랬다면 20년씩이나 여러분 청년들을 위하여 그렇게 그 일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때로는 환상으로, 때로는 음성으로, 때로는 꿈으로 그러한 비전들을 보여주시는데, 그러한 비전들이 내게 없다면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비전을 경험하지 못한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과 다양한 메시지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대부분 현실적으로 우리 모두는요, 그러한 특별한 체험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사실은 우리 대부분은요, 그러한 특별한 체험을 알지를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믿음의 사람들은 어디서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부르는 한 절의 찬송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그리고 지금 내 곁에 계신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세요. 조용히 하나님 앞에 여러분 찬양해 보십시오. 찬송의 구절을 하나님들 되씹어 보십시오.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있다는 분명한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조용한 시간 내 방의 책상에 앉아 있는 한 구절의 말씀 속에서도 우리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요. 그 말씀으로 내 마음을 움직이셔요. 내 마음을 붙드셔요. 내 마음을 감동시키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임재의 시간들이에요. 우리는요, 가장 좋은 하나님의 임재를 사실은 가장 쉽고 어설프게 넘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왜 중요한지 압니까? 여러분, 이 예배야말로 우리가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예배를 대충 여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의 심령들이 열려져 있으면요, 어디서든 하나님을 만나요. 저는 군에 있을 때 그런 친구들의 이야기를 자주 들었어요. 근무하면서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혜를 체험하는 형제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밤새도록 캄캄한 밤에 빛 한 점 없는 그 전방지역이라는 곳이 그렇잖아요. 빛 한 점 없는, 일부러 빛을 켜면 안 되죠. 빛을 켠다라는 것은 내 위치가 그대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빛 한 점 없는 캄캄한 암흑 속에서 여러분들 밤을 새워가며 근무하는 병사들이 있어요. 그나마 뭐 부대 건물에서 보초 쓰는 친구들은 낫지만 최전방 철책에서 여러분, 아무도 없는 그 GOP 철책 한가운데서 두 사람이 근무를 항상 같이 서요. 한 사람은 안에서 근무 쓰고 한 사람은 초소 바깥에서 경계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시간들이 어떤 아이들에게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 적막함 가운데, 여러분, 또 혹은 그 외로움 가운데, 그 두려움 가운데 여러분, 그들이 말씀을 묵상하거나 여러분, 자기도 모르는 찬송을 읊조리거나 여러분, 이런 가운데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 가운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비전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간 자들은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요, 좀 세상의 것들을 멀리하는 결단들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너무 바쁜 세상에 살아갑니다. 제가 서울에서 가끔 시내를 나가면 도대체 세상에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바쁘게 살까? 에스컬레이터를 보면요, 이러면 그게 계단이 아니잖아요. 가만히 서 있으면 끝까지 데려다 줘요.
근데 여러분들 가만히 서 있는 사람들을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나서도요, 뛰어서 그 계단을 밟고 올라갑니다. 여러분 가끔 공항 같은 데를 가보면 여러분들 이렇게 이렇게 쭉 가는, 그건 뭐라고 부르나요? 그런 데가 있잖아요. 옆에는 걸어가고 가운데 쓰면 그냥 그 에스컬레이터처럼 이렇게 쭉 끝까지 이렇게 데려다주는 그런 데가 있어요. 거기도 여러분들 서 있는 사람이 없어요. 다 걸어가거나 뛰어가요. 정신없이 살아요. 바쁘게 살아요. 여러분 대충 사는 사람들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요, 하나님을 잊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평범한 인생을 비범한 인생 되게 하는 게 비전이에요. 그러려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세상의 소리를 끊으시고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비전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너무 많은 소리에 우리의 귀가 닫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 동일하게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다른 소리에 귀가 멀어 있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에.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우리가 우리의 눈을 열어놓으셔야 돼요. 우리의 귀를 열어놓으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뭘 알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무엇을 알게 된 거예요? 무엇이 그를 비전의 사람으로 만들었느냐?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었어요. 이사야가 조국의 백성들을 생각하며 가슴 아팠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잃어버린 당신의 백성들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져 살아가고 세상에 빠져 살아가고,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하나님의 지금 한탄하시는 거예요. 보낼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 백성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데,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수많은 영혼들이 상처받고 그리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그들에게 갈 하나님의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슬픔이었어요. 이사야만 슬픈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슬펐어요. 그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마음이 아프셔요.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 때문에 슬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죄악과 그리고 세상의 것들, 세상의 욕망 속에 빠져서 마치 그것이 영원한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시며 하나님은 속상해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계셔요.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 필요한 거예요. 누군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이들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에게로 가 하나님께로 그들을 이끄시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해요. 이게 비전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세우는 비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의사가 되는 게 비전입니까? 변호사가 되는 게 비전입니까? 정치가 되는 게 비전입니까? 그건 비전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의사가 되는 게 비전이에요. 어떠한 검사가 되는 게 비전이어야 돼요. 어떠한 정치가 될 것이냐, 이게 비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는 게 우리의 비전 아닙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을 보내며 바라보시며 내가 누구를 보낼고 탄식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때 한국에 선교한국이라는, 지금도 물론 있어요. 선교한국이 불같이 일어났던 시간들이 있어요. 수많은 선교사들이 그때 선교사로 자원을 했어요. 수많은 청년들이, 오늘 지금 세계 곳곳에 나가 있는 그 수많은 선교사들의 대부분이 여러분 바로 그때, 바로 80년대
그리고 90년대 초반, 여러분 그때 선교 한국에서 선교사로 헌신한 이들이었어요. 이 말씀을 들었어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그들이 번쩍 손을 들고요,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가는 위대한 선교사의 길을 걷겠습니다, 그렇게 외쳤어요. 그리고 그들이 오늘날 조국의 선교사들이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젊은이들 가운데 그렇게 외치는 이들이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들 가운데 그렇게 말하는 이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의 선교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선교사들도 점점 나이가 드는데요, 젊은 선교사들, 새롭게 하나님께 결단하여 선교의 길을 가고자 하는 그런 선교사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 청년 여러분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비전을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들리언 교회가 이러한 비전을 품은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세상과 민족과 족속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여전도에서 이제 7월부터 새로운 선교사님 한 분을 지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아직 큰 교회고 재정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한 분을 전적으로 후원하는 그러한 일은 시작하지를 못합니다. 그렇지만 매달 우리가 10만 원씩 여전도에서, 권사회에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저는 이것이 시작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앞으로 여전도회가, 또 권사회가, 안수집사님 회가, 그리고 남전도회가,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귀한 사역자들을 도우시는 일에 힘쓰십시오. 그게 선교의, 전도회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남전도회, 여전도회 아닙니까? 전도하고 선교하라고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여러분, 이 10만 원은요, 여러분 세상에 수천 수백만 원보다 귀한 예물이에요. 그 10만 원은요, 선교사에게 힘을 주고, 여러분 그들에게 용기를 갖게 하고, 그리고 그들을 세워가는 은혜예요. 여러분 1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선교사를 10만 원을 후원하면서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생긴다는 게 선교사들에게는 위대한 은혜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풍성해지셔야 돼요. 이게 비전이에요. 내가 선교사로 직접 갈 수는 없을지라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부름에 손을 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름에 따라, 그리고 그 삶을 감당하고 있는 그런 이들을 돕는 것, 여러분 그것도 선교사의 비전을 품는 거예요. 팔레스타인에 가난하고 배우지 못했던 어부였던 베드로가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비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 가난한 구둑방 직공이었던 그리고 이었던 그 윌리엄 캐리라는 사람이, 여러분 그는 구둑방에 앉아서도요 세상을 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로 보내셨고요, 여러분 그가 지금도 인도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가 되었습니다. 그를 통하여 36개국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었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들은 누구를 보낼고 하는 하나님의 물음에 내가 여기 있나라고, 나를 보내소서라고 외쳤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 아들리언 교회에도,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또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여러분 그럴 때 다른 사람들을 얘기하시면 안 돼요. 저 사람이 가는 게 아니에요, 저분이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 교회가 그 부르심을 받은 교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이러한 비전을 품고 살아가십시오. 이 세상을 시시하게 살지 마십시오. 이 세상의 것이 전부라 여기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의 꿈을 꾸어, 그리고 비전을 품고 세상을 날아오르는 비전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땅을 기는 벌레가 아니라 창공을 나는 독수리처럼 만드셨어요.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 이 비전을 잊어버리고 여전히 여러분들 그 땅을 박차고 올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20살의 나이에 이사야는 슬픔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20살의 나이에 이사야는요 슬픈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어요. 그랬더니 그 하나님께서 그 이사야를요, 여러분 유대 역사상, 이스라엘 역사상 잊지 아니하는, 잊을 수 없는
위대한 선지자로 그를 세우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아델리안 교회가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조국을 위하여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시고, 그리고 여러분 이사야가 품었던 그 비전들을 품고 우리 역시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복음의 사명들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우리